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간단한 하나의 교훈을 지난주에도 들었고 이번 주에도 듣게 됩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을 하지 못해서 이번 주에 남은 부분을 설교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의 메시지는 대단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말씀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한데, 이 말씀이 어떤 바탕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진 것이냐, 그것을 해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처럼 지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윤리적인 이야기구나, 또는 공공사회의 도덕에 대한 문제이구나, 우리 공동체가 이 정도 질서는 있어야지 하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원 문제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 문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키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키면 좋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것,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음을 살펴본 것이었고요. 그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정도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2장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1장 말씀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1장 말씀 때문에 2장에 있는 사람 차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1장과 함께 2장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느냐, 그것을 저는 23절, 24절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그러니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내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내가 그러한가 보다 생각을 하고 고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지요. 주님 보시기에 제가 악한 자라 하시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저희가 열심이 부족하다 하시니 제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너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이 너 자신이다. 그러니 내가 속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변명하지 말고 너가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은 아멘 하면서도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 살피면서 너가 신자인지 신자인 척 하는지 구분해라. 그 말씀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라면 말씀을 보고 거울을 본 것 같이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살필 것이고, 신자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면 보기는 보고서는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데 그냥 잠시 궁금함만 가지다가 사라지고 말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나의 행동이 나를 이야기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의 행동이 너 자신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 차별하고 있는지 차별하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것의 표출이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 차별하지 마, 이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의 속에 무엇이 있니? 이것을 무려 3번에 걸쳐 물으시지요. 제일 첫 번째,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너 이상하게 부자에 대해서는 선이 대하는 모습이 있더라. 부자에 대해서는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너의 속에 무엇이 있길래 부자들에 대해서 선하게 행동하니? 그리고는 우리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너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있더라. 그냥 아름다운 옷에 눈이 따라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눈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더라. 그리고는 묻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나도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의 무의식 속에서조차 부자의 아름다운 옷을 따라 내 눈이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이니? 그것은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 안에 이 세상 부자들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부자인 그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미 부자인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 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의 행동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 문단에서 너 이상하게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기더라. 나도 모르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말이 함부로 나가더라. 존중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낮추어 말하고 반말이나 욕설에 가까운 말이나 단정적인 말을 하더라. 너 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냐? 그것에 대해 성경이 혹시 너의 안에, 너의 영혼 속에, 너의 마음의 모든 것에 세상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이 아니냐?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셨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니까.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아니니까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화려하고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가난한 나를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심지어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감해도 그들의 그 악행조차도 눈에 가려서 보지 못한 채 부자야, 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 세상에서 머물려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자랑하고자 하기 때문이 아닌가 성경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이 세상에 있는지 주님은 점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부자들의 항상 선한 말,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가 만약 사람을 차별하면 율법대로 판단할 때 범법자가 되고 만다. 죄를 범한 자가 되고 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한 자란 똑같은 율법의 계명을 따라 간음한 자도 해당되는 것이고 살인한 자도 해당되는 것이다. 반드시 사람 죽이고 간음해야만 죄인인 것이 아니고, 너가 사람을 차별하면 똑같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악한 말, 매정한 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가 한 행동 그대로 긍휼 없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가, 꾸중들을 만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수많은 권면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권면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생각해보라. 이것은 매주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성경이 너 큰일 났다, 사람 차별하면 범법자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을 따라, 부자들은 왠지 착해 보이고 얼굴 예쁘면 착해 보이고 가난하면 저 사람은 뭔가 불성실하고 인생 잘못 사는 것 같아서 훈계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냥 내 의식 바탕 속에서 한 행동인데 아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는 큰 죄라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냐면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계속 범법자 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두려우냐면 사람들의 눈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말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서 나더러 수근수근거리더라. 아이고, 저 집은 아파트가 임대래. 그 말이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저 집의 애들은 대학도 못 나왔대. 그 말이 두려운 거지. 아이고, 저 집에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네. 그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사람 눈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생각 따라 나 자신의 삶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부자인 척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 잘 살았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월세 살면서도 삐까번쩍한 차는 몰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집은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만 차는 늘 공개되는 것이니까 나 이 정도 차 모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 자신 공개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너를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씀 앞에 너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할 터인데 사람을 차별하면서 나는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저 사람처럼 인생을 허비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차별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냐 성경이 오늘 우리 본문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나 자신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물으십시오.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엄중하게 묻습니다. 너의 그 행동을 만든 너의 내면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니? 하나님 나라가 있니? 이 세상에 있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니? 사람을 두려워함이 있니? 너의 내면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니?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더라.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교훈,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너 차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 심판을 이기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되도록 이끄시는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부터 두 가지 들었던 말씀을 쫓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결론 앞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도대체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나의 내면을 살펴보는 이것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너는 믿음에 부요한 자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물질의 부요함은 구분할 줄 알면서 그 물질이 주는 혜택은 이해할 줄 알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그 이유는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야고보서를 설교 들으면서 이 야고보서는 시험이 있는 곳, 곧 광야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다. 이 교훈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힘든 곳입니다. 먹고 자고 씻고 움직이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 왜 저희들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애굽을 나온 우리를, 주님 때문에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끊어버리고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세상에서 나온 우리를 왜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질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애굽에 있는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풍부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부유함을 배우게 하고 체험케 하기 위해 광야로 불렀다 말씀하시는 것이거든. 그러니 두 가지 부유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부유함에 취하겠느냐, 믿음의 부유함에 취하겠느냐. 너가 만약 믿음의 부유함을 취한다면 하나님을 얻게 된다. 그것이 광야에서 배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유함이 신자에게만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손에는 두 벌 옷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신발 두 켤레가 없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우리의 옷 전부이고 지금 신고 있는 신이 우리의 것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 손에 든 건 없으나 아침에 들판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굳이 내가 가지지 아니해도 하나님으로 부유하니, 하나님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자이진 않으나 하나님 믿음의 부유함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세상 살게 하신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난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살아야만 무엇을 배우느냐면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부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으로
부유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거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묻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너 믿음의 부유함을 혹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풍성함을 아니?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니?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것은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에 부유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광야에서 도리어 바람에 날려다니는 그것처럼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부유하면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주와 함께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통해 아름다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지요.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준 그 호적에 있는 이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름다운 이름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예, 저 사람은 김아무개입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군대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병자라고 부릅니다. 예, 저 사람 누구지? 병자. 교회 간다고 때려도 맞으면서도 교회 가기 원하는 정신이 이상한 아들. 그게 우리 이름입니다. 그게 우리 이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의 아름다운 이름은 신자라고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예, 그게 우리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이름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고 하니,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출세의 길을 찾아서 만들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인생을 살게 하는 줄을 믿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안에 살기를 원했든지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당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아니했고, 저 사람들은 말끝마다 예수래, 저 사람들은 말끝마다 예수래. 그래서 예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나온 우리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온 우리의 이름이 신자라는 이름이고 예수쟁이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이 비방을 위해 불려졌으나, 그 이름이 조롱하기 위해 불려졌으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담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영광의 날에 우리를 아름답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겠습니까? 우리 이름에 합당한, 우리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피해야지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사실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한테 부끄러운 거는 다 숨기고 자랑만 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세상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전이고요. 자랑하며 살던 것은 이전이고요. 예수쟁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랑도 내려놓고 집착하던 것도 내려놓고 저는 주님만 구합니다. 그게 우리 이름의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이름에 맞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보다도 못해서, 은보다도 못해서 그것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좋겠다, 저 사람들은 죽을 때조차도 편안하게 죽네, 그러면서 부러워한다면 예수쟁이다운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자보다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전보다도 못하게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신자된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안다면 그 아름다운 이름의 가치를 자랑하는 사람 되야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처럼 내게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것은 주지 아니하셨으나 모든 만물의 주 대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가졌으니
모든 것 가졌습니다. 그것이 신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되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풍성한 긍휼에 대해 알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사람 차별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 했다가 끝을 어떻게 맺는 거 아니? 정리를 하잖아요. 끝을 만약 사람 차별하면 내가 너 심판날에 박살을 내버릴 거야, 이렇게 끝이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끝이 나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끝은 어떻게 나는 거 아니? 차별하지 말라 해놓고는 긍휼 없는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긍휼을 누리게 되면 심판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갑자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차별하지 말라와 긍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불쑥 13절이 끝을 내면서 왜 긍휼 이야기를 할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말 자체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은 자주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것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같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뜻을 한 단어로 같이 사용하십니다.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시게 된 배경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불쌍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불쌍하기 그지없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주님이 빚어 만든 피조물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병들고 늙고 죽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고 늙고 죽게 되어지는데 그것만 해도 불쌍한데, 우리 안에 영적인 어두움이 있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무지함까지 있어서 이게 사탄의 말인지 주님의 뜻인지 구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땀 흘려서 조금 수입 얻은 그거 가지고 내가 니보다 도토리 알이 2개 더 많아, 그것 때문에 의시되고, 또 2개 더 적어, 그것 때문에 우울함에 빠지고 희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결론이 무엇인 거 아니? 죽음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셨습니다. 인생을 봤더니 한숨과 수고와 죽음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것,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솔로몬조차도 내가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든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결론이 딱 한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헛된 거 외에는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이 인생이 헛되게 산들, 보람있게 산들, 유익하게 산들 아무런 상관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셨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병들고 늙고 죽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원함을 알지 못하여 이 세상 속에서 무지함과 방탕과 자기 부패 속에 인생을 다 허비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 누구도 찾지 않는데,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온 인생들이 짊어져야만 했던 수고와 한숨과 질고와 죽음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에게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대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행동으로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셨고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아들을 죽인 대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으니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됐느냐? 예,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은 긍휼을 입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긍휼은 구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긍휼은 우리가 신자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긍휼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나의 주가 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었고 감격이 되어서 주 위에 살겠습니다까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할 때 우리는 다른 단어와 남다른 감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긍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 이 속에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지? 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너가 긍휼로 구원받은 줄을 안다면, 그리고 그 긍휼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안다면 이 긍휼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가 너의 삶 속에도 나타나겠지. 그런데 정작 너는
긍휼은 귀하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너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 없는 차별을 한다고? 그러면 너는 말로는 은혜로 제가 구원 얻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제가 구원 얻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너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너는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예, 나의 행동이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사람을 차별하면 긍휼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긍휼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아무것도 없음에도 제가 구원받은 거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저 불쌍한 사람 보니까 꼭 저 보는 것 같아서, 예전에 저를 만난 것 같아서 저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어 새로운 삶, 소망이 있는 삶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난하지만, 무능하지만, 흠이 많지만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했듯이 저도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다면 너 진짜 긍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준 긍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13절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한다면 심판을 이기게 될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자랑하는 사람 될 것이다. 예, 경험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니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깊이 공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 내가 믿어야지 하는 참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사람 차별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결론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광야에 서서 우리가 그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광야가 우리의 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부자인 사람이 최고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잘 사는 사람이 최고로 보일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광야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라면요, 이 광야는 그저 지나갈 뿐이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익숙하게 할 뿐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심판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삶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 가운데 돈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부유함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제발 이 광야에 머물러 살 사람인 것처럼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이 광야 지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믿음에 부유한 자구나, 너 진짜 부유한 자구나, 너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사랑에 부자구나 칭찬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삶과 영적인 승리를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